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쪽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이 예수님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종교를 권력화하여서 지배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들의 기득권층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말씀의 권위를 갖고 또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 기회만 되면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안달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자면 이 상황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이 참되시다,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는 이러한 면을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이 서기관의 제자가 되겠다는 제안을 거절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9장에 같은 본문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9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서기관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같은 본문의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있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같은 내용이죠.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서 다니던 많은 무리를 제자라고 했는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유대인이 지니고 있는 관습을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그리스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곳곳에 이슬람 사원들이 대단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저녁이 되면은 그 이슬람 사원 꼭대기에 확성기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팔 소리 비슷한 멜로디가 아주 큰 소리로 울려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아진이라고 하죠.
이 아진이 흘러나온 다음에 무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마이크를 대고 확성기에다가 큰 소리로 알라는 하나님이다, 또 무함마드는 그 선지자인 줄 우리가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단히 크게 합니다.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하여서 이 기도를 하죠. 자신들의 그 신앙의 표현으로서 굉장히 생명같이 여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자 또 기도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이 말씀을 그 곡조를 붙여서 찬송처럼 반복하여 부른 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마땅히 그 장례를 맡아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 의무는 너무나 중요하여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앞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의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연세가 많거나 병중에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러한 관습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장사를 다 마치고 내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요구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생각에도 예수님이 그래, 염려하지 말고 너 아버지 모실 거 다 모시고 치를 거 다 치르고 와라,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누가복음 9장에 가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 한 부분 더 나옵니다. 9장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제자는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제를 자기가 두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자 결단입니다. 그러나 단서가 붙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을 구한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양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기관과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는 거절의 말씀을 주시고 두 제자에게는 강력하게 따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남달랐고, 또 예수님이 친히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다, 아니다, 세례 요한이다, 위대한 선생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하늘 높이 솟은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우쭐대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이목과 인기에 부합해서 우쭐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신다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이러한 거절의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자기들이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할까요? 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해 달라는 요청을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들이 우리 주님을 뭘로 보고 이렇게 거절을 하는가? 이런 자만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서기관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길을 가셔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이목이 집중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외적인 영광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저 인기와 저 높임과 저 섬김과 저 영광을 나도 받을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신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의 제자 되고자 하는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장사를 마치면 돌아올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제자와 또 먼저 가족과 작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러한 제자들에 대하여서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야 합니다. 물론 이들은 관습이나 상황에 따라서 먼저 앞세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것인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제자라고 하는 것이 그 존재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가는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지위나 보상이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서신 자리, 그리고 그 뒤를 쫓는 제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이고 가장 겸손한 자리이고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잠잠히 서신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자기 증명을 하거나 또는 명성을 얻거나 성공하여 번영을 이루거나 능력을 지녀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제일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존심, 우월감, 자랑, 소유, 명예, 제자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욕망과 욕심과 죄성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됨의 길이 겉으로 볼 때에는 고난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드러나 보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의미하고 있는
또 그 고난의 길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끄는가,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얻게 될 하늘의 상급과 그 영적인 지위와 보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여기에 집중해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동원 훈련은 나가지 않고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예비군 교육을 이렇게 이틀 동안 받고 했습니다. 이제 항상 정해진 훈련소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군생활하는 그 예비군 훈련 시키는 조교들은 이렇게 가끔 때가 되면 신학생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조교가 한 말이 기억에 납니다. 여기 온 사람들 중, 그러니까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기 온 사람들 중에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예비군복을 입은 신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보면 그 일반인들도 만만치 않게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왜 예비군복 입은 신학생이 제일 말을 안 듣는다고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거기에서 저는 일탈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국어 사전에서 일탈 단어를 찾아보면 정해진 영역 또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사회적인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일탈이라고 합니다. 사실 신학생들은 신학생이라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정해진 법이나 법규들을 잘 지킵니다. 침도 뱉지 않고 무단횡단하지 않고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지켜야 할 내용들을 잘 지키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주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비군복이 갖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만 입으면 침도 뱉고 아무데나 막 건너다니고 말도 함부로 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 뒤에서 짤짤이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죠. 왜 그러는가 보니까 신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거기 묶여 있었던 같은 그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탈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비군복 입으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이는데 누가 나를 알아보랴,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일을 하는 것이죠. 일탈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신학생들을 매도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제자가 걷는 길이 어떤 자리인지를 늘 고민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겸손한 구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시고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영광을 입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잘못된 이해와 오해를 가지면 고난이 없는 영광을 그 마음에 소망하고 목적합니다. 고난이 없이 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면 얻을 수 있는 복이다, 유익이다. 여기는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환난도 없고 세상에 채워줄 수 있는 모든 복과 좋은 것과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 다 소유하고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통과하여서 영광을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대로 그 고난의 길을 쫓아가야 하고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험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유독 그리 깐깐하게 하느냐, 대충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인기에 부합해서 자만하여 우쭐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죄성이고 욕망입니다. 다 떨어내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사람들이 높이지만 그 자리를 항상 떠나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출발이 자신들의 욕심에서 출발한 것을 아시고 외면하고 떠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안에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하고, 그리고 나를 죽여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참된 모습인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68조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이 말 참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참 멋진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멋진 말이 아니라 죽으라는 말입니다. 죽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살아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새 생명들이 싹 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여서야 주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제자된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과해서야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고 복이고 상급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고백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약속하고 있는 보상이나 세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뭐 좋은 것이나 뭐 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고난도 없고 취할 수 있는 것 다 취하고 가장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존재로 지위를 누리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제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비군복 입은 신학생이 아니라 이게 보여지는 모습,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면 말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라, 많이 베풀어라, 가장 낮은 자리에 섬겨라. 이것이 어떤 구호나 그저 우리 입에서 남들 듣기 좋게 흘리는 말이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제자로서의 참된 의미를 지녀야 할 우리가 가장 깊은 자리에서 기억하면서 드러내 보여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죠.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사는가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보낸 제자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토해내는 고백이 정말 기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스스로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인가? 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또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면에서 확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로서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중등부를 맡은 때가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막 뛰어나가거나 저의 이 헌신과 열정을 알아주소서 해서 막 밤새 기도하나, 그거보다는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길 가다가 떨어진 쓰레기 있으면 좀 주워서 휴지통에 넣어라. 그럼 지하철 타고 가다가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외면하지 말고 동전 단 100원이라도 도와줘라. 전도사님, 그 사람들 다 가짜래요. 훨씬 잘 사는 사람이래요. 그 일부러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막 돈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 너가 해. 너 하는 것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가서 호의호식하고 뭘 하고 쓰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삶의 몫이고, 너가 할 일을 해라. 그리고 사소한 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친구에게 좋은 말하고, 요즘 애들 욕을 빼니까 어순이 맞질 않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라. 다른 사람들 힘이 될 만한 일들을 해라.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얼마 전에 우리 박동준 목사님, 저 또 이동현 목사님 몇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동준 목사님 그 음식 드시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막 드시면서
오래전부터 이걸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막 생각이 나고 너무너무 막 먹고 싶었는데 이거 오늘에서야 먹는다고 막 이랬더니 이동영 목사님, 말을 하지. 이게 말을 하지가 뭐예요? 말을 했으면은 언제든지 내가 사줄 수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어? 편들고 있는 거죠. 이게 제자가 할 말입니다. 말을 하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대가 정말 큰 유익을 얻는, 기쁨을 얻는 그 좋은 것을 누리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전도의 말을 꼭 안 하더라도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제자의 삶의 귀한 내용들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들입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나 자신을 더 우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제자의 참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책임이 사실은 얼마나 막중한지 무거운지 잘 아셔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제자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쫓아 감사하는 고백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없이 주님이 취하신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 그리고 주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드러내는 것,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로서의 참된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길인지를 알고 맡겨주신 이 제자의 길, 사명감으로, 책임감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